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기르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이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들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하시면 때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는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지만 과연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어려움,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신 약속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인지 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 나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맞는데 과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언제 하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알지만 한편으로는 궁금증이 있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아브라함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시고 하나님께서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서 아브라함을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아브라함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주실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면 아브라함의 반응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반응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기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말씀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면 당연히 반응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질문과 답을 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지 않는 궁금증과 갈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증이 자녀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 딱 떠오르는 것은 자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이것 때문에 갈증을 느끼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자신이 질문하고 자신이 답을 바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숙제였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그냥 한 절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2절 3절을 묶어도 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중간에 아브라함이 이르시되라는 것을 넣어놓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또 아브라함이 또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냥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라고 끝나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질문하고 아브라함이 또 대답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때로는 무례하기도 하고 감히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는 갈증은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절에 보면 강조점이요.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하고 있냐면 그 앞에 하나님이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내가 너한테 필요한 것을 주고 내가 너한테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들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죠?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번역에는 이 뉘앙스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하고 3절에 답을 하는데요. 3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보소서 나에게 당신은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종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세요. 나는 당신이 나한테 자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내 삶에 지금 자식이 될 만한 사람은 이 종 엘리에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약속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이 자신의 삶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에 관련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주신 약속 가운데 하나가 자녀에 대한 약속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의 자손을 크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에 그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은 롯과 헤어졌을 때 혼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또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창세기 13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자손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녀를 줄게, 네 자녀를 많이 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보면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현재 이 당시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에서 85세 정도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을 때가 75세였고 그럼 5년이나 10년 정도 지난 때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살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의 사람들의 평균 나이는 30살이에요. 30살이면 대부분 죽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때문에.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85세까지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장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30세에 죽는데 85세, 80세, 85세까지 살고 있지만 지금 자기에게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자기의 삶의 안정 또 풍요로움 이런 거 있지만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녀가 없이 죽는다면 자신의 가문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상급이어서 필요한 거 다 줄게 라고 해도 자녀가 없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고민이 계속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내 나이가 지금 80이 되고 85세가 됐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야. 그럼 상급할 때 아브라함은 당연히 자녀를 줘야지요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 보십시오. 나는 지금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나에게는 지금 이 자녀가 한 명도 없습니다 라고 따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정서 가운데는요, 자녀가 없다는 것은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수치로 생각했고요. 그리고 신의 심판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자녀는 그 신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한다 얻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옛날 어르신들은 삼신 할머니가 왔다 가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간의 영역이 아닌 거예요. 근데 자녀가 없으니까 무엇이냐면 신이 지금 저주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다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없다는 것은 굉장한 수치로 여깁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결혼이 10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으면 주변에서 눈초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저도 10년 만에 자녀를 낳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만에 자녀를 낳은 것을 교인들에게 가서 신방할 때 이야기하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지금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는 자녀를 안 줍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신데 왜 나한테는 자녀가 없습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자녀가 없는 것을 스스로 고민하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해결이 바로 이제 3절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자녀를 얻을 수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자녀가 없기 때문에 자신의 집에서 있는 종 엘리에셀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문화가 그랬어요. 2000년 중반에 이렇게 발견된 누지 소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당시 아브라함 당시에 이렇게 적어놓은 그런 것들이 이제 2000년도에 발견됐는데 그 발견된 문서 가운데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자녀가 없는 사람은 종들 중 하나를 택해 양자를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주는 것이 당시의 풍습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지금 자신이 자녀를 낳아서 자신의 재물과 그리고 자신의 집안을 이어가야 되니까 사실 못나니까 뭐냐면 종들 중에 그래 똑똑한 사람, 종들 중에 유능한 사람을 자녀로 삼는 거예요. 양자. 그래서 그 종이 자신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로마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로마에도 보면 로마의 초대 황제 가이사르가 자녀를 얻고 그리고 그 다음에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잖아요. 그 사람이 양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자신의 혈통, 자신이 직접 자식을 낳은 게 아니라 그 옥타비아누스가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자기의 후손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에 굉장히 보편화된 겁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가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 자기가 생각할 때 가능한 것을 지금 생각하고 지금 그것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주셔서 저는 이 종이 내 자녀로 삼을 겁니다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잘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뭐냐면요, 자기의 그러한 궁금증, 자기의 고민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지칭에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지금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창조주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할 때 주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이야기할 때 그 상황에 맞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내 상황에 맞는 그런 하나님의 명칭을 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병 때문에 힘들어요. 그럼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죠? 치료의 하나님 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무엇인가 물질적으로 힘들어요. 그리고 삶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도 내 현재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예요. 어렵고 힘들 때, 특별히 병으로 힘들 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오고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려운데 그것을 준비하셨어 그러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나오고, 전투한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만군의 여호와나 여호와 니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많은데 그때그때마다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이름을 다르게 알려주십니다. 왜?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냐면 자신의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요, 이 앞의 경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이 애굽에 있을 때 그 애굽 왕이
사람을 빼앗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주었죠. 그 당시에 애굽은 굉장히 강대국이었습니다. 다른 어떤 나라도 애굽에게 가서 싸움을 걸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사라를 자기에게 돌려주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사라를 빼앗겼을 때 아브라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거짓말 한 사람이 누구죠? 왕이요, 왕. 여러분, 왕에게 거짓말하는데 그것도 왕비 될 사람을 거짓말로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왕이 그냥 두겠습니까?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발각이 됐다면 아브라함은 죽어야 되는데 이 왕이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못 건들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걸 통해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권자시고 창조주시고 그리고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이 마음속에 있어요. 마음속에. 그런데 왜 나에게는 자녀를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자녀를 주지 않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답답할 때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되게 많습니다. 몇 군데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우리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만 볼까요? 출애굽기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따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펴두세요. 지금 여기 보면요, 이 모세가 여호와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항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어찌하여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는 그 일을 안 하겠다고 한 거예요. 몇 번이나 고사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모세에게 그 일을 시킨 겁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시키니까 일이 착착착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을 하나님께 보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말을 듣고 따를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현실이 그런 게 아닙니다. 바로이 얘기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동이 더 강력해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세를 환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세에 대한 이 불만이 있었고 모세를 믿지 않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 백성을 학대하게 만듭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 백성을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게 위대하시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야도 똑같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3절부터 14절 말씀 보면요,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읽어드릴게요.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를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너 왜 여기 있느냐? 지금 너는 여기 있을 게 아니라 지금 내 사명을 감당해야 되지 않냐? 라고 물었을 때 엘리야가 항변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열심히 유별해서 지금 주님 위해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아무도 주님 위해서 하지 않았는데 저는 주님 위해서 싸웠는데 지금 상황이 바뀐 게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상황이 안 바뀝니까? 지금 이 항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것이 풀리지 않고
왜 지금 이것들은 이렇게 되지 않지? 라고 궁금증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때로는 항변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는데 하나님의 약속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답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서 항변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한테 자녀를 주지 않습니까? 항변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브라함은 피조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찾아왔는데 하나님 앞에 항변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런 거와 비슷해요. 한 회사에 사장님이 왔는데 일개 직원이 사장님이 왔을 때 항변하는 거예요.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공약을 안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지가 이게 뭡니까 이게? 막 항변하면 사장님이 그래 알겠다 그럽니까? 아니면 뭐라고 합니까? 안 해봐서 잘 모르시죠? 안 해봐서 사장님이 그냥 두지 않죠. 일개 어떤 직원이 막 뭐라고 하면 난리가 나겠죠. 지금 그것도 그런데 하나님한테 따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은 뭐라고 해야 돼요. 야 네가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지금 나한테 따질 거냐? 라고 하면서 항변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아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상황이 답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현재 수준이 어떤지를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화내지 않으시고요. 아브라함에게 설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항변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화를 낸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저주도 하고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가서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창세기 15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4절 맨 앞에 한 단어가 빠졌어요. 그게 어떤 단어냐면요.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보라. 지금 이 앞에 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보소서, 하나님 보세요. 지금 나에게 자녀가 없습니다. 보세요. 내 자녀가 될 사람은 이 종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봐라. 내가 지금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보소서라고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면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라살이 내 몸에서 나올 사람이 아니고 이제 내 몸에서 날 사람이 내 상속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획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자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몸에서 태어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그냥 자녀만 약속합니다. 창세기 13장에도 네 자녀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이 결과를 알고 있어서 그래 당연히 아브라함의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낳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몰라요. 그냥 단지 자기의 후손입니다. 안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 후손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고안해내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또 알려주는 것이요. 구체적으로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러면 이제는 종은 아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날 때 사라를 통해서 날 수도 있고요. 종을 통해서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처음부터 그냥
네 몸에서 사라를 통해서 난다고 이야기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은 또 뒤에를 말씀하지 않아요. 뒤에를 그냥 네 몸에서 날 거야. 그럼 아브라함은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자기 나이가 많고 사라는 또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못 낳으니까 어떻게 해요? 또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난다고 하니까 나를 통해서 주시긴 하지만 사라를 보니까 나이가 많아서 이제 자녀를 못 낳아. 그럼 어떻게 하지? 그 당시의 문화 뭐지? 내가 종을 통해서 첩으로 들여가지고 자녀를 낳겠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다 이루시지 않아요. 참 답답하죠. 저도 좀 답답합니다. 한 번에 이렇게 쭉쭉 가면 너무 좋은데 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냐면 그렇게 질문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조금 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 더. 그래서 이전에 이야기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하는 말씀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불순종해도 우리가 아무리 잘못된 길을 가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 딸에게 제가 약속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하면 내가 뭐 사줄게 이런 약속을 해요. 특별히 칭찬 스티커 있거든요. 칭찬 스티커를 이렇게 맞으면 선물을 사준다고 그래요. 그럼 열심히 해서 칭찬 스티커를 다 이제 50개를 모으면 선물 사러 가거든요. 그럼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원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사랑이가 안 간다고 그래요. 나 안 살 거야. 그러면 저는 아빠가 사줄게 가자. 너 이거 했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한다고 약속했으니까 가자. 안 간다고 해도 데리고 갑니다. 그래 안 산다고 그래도 야 이거 사. 이거 산다고 온 거잖아. 칭찬 스티커 다 모았으니까 사자. 제가 설득해가지고 사가지고 와요. 왜냐면 또 제가 사랑이가 아는 거 좋아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그 콩을 데려갑니다. 데려가서 눈에 보여줘요. 보여줘가지고 이거 중에 고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국군으로 가가지고 이제 보여주기도 하고 제가 약속했으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꾸만 의심이 되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꾸만 믿음이 흔들리니까 또 하나를 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시청자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시청자 교육.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가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5절 보면 이제 더 확실하게 내가 말로만 아니라 진짜 보여줄게. 그때가 발명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봐라. 별을 한번 세봐라. 셀 수 있나? 여러분 별을 셀 수 없죠. 별이 굉장히 많대요. 근데 요즘에 우리 한국에는 좀 공기가 많이 오염돼가지고 안 보이잖아요. 그 별이 얼마나 많을까 궁금한 거예요. 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그래서 네이버에게 좀 물어봤습니다. 네이버에게 물어봐서 지구상에 별이 몇 개 있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천문학자가 거기다가 이렇게 답을 단 것을 찾았습니다. 이 세상에 은하가 우리가 은하잖아요. 은하가 1,700억 개가 있대요. 은하가. 근데 한 은하에 별이 최소 1,000만 개에서 100조 개 있대요. 그는 별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상상이 안 되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은하가 1,700억 개에 그리고 그 속에 작은 별들이 100만 개에서 100조 개. 못 셉니다. 그렇죠? 못 세. 그만큼 많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는 보여주는 거야. 별을 봐. 이렇게 많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명확하게. 여러분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이 모세를 읽어봤잖아요. 그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지금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게 나를 보내셨는데 왜 이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렵습니까? 라고 항변하잖아요. 그때 똑같습니다. 아까 전에 피라고 한 데 있잖아요. 한번 펴서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6장 1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여러분 여기에서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항변한 책망하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막 뭐라고 하지 않아요. 뭐하죠?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모세가 이 앞에 하나님 어찌하여라고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항변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화를 내지 않으시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야 봐라 이제 내가 앞으로 할 게 있는데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낼 것이고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을 것이다. 이 전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강한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낼 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려주지 않지만 이렇게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이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무엇인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거 있죠. 그때 하나님 약속 거짓말이네. 하나님이 그냥 말씀만 해도 안 하시는 분이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데 왜 이런 상황에서 가만히 있지? 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라면 무시해도 돼요. 어차피 거짓말 하시는 분,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한번 그럴 수 있지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해주시지? 왜 이렇게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있지?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잖아요. 하나님 나만 남았습니다. 지금 나를 죽여주세요. 내가 주님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항변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8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들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고 넌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랴.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 왕이 되어서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님시의 아들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사역을 할 것이고 그리고 엘리사가 죽고 엘리야가 죽고 엘리사가 그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있고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울 때 내가 경험한 경험에 의해서 내 능력에 의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그래도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과는 조금 대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자녀를 준다고 했는데 이 자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리 고민해도 자기가 어떻게 아내와 관계 속에서 자녀를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자녀를 낳을 수 있지라고 해서 자기가 고민해서 나온 게 엘리에셀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 생각은 아예 못하죠. 왜? 자신은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살아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궁금증이 있는 거 있습니다. 다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는데 왜 내 삶은 이래? 왜 나는 이게 풀려지지 않아? 분명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이렇지라고 하는 궁금증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냥 넘어가 버리고 근데 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분명 하나님은 신실한 분인데 왜 안 하시지? 궁금한 거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런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항변하면서 물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알게 되면 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의심이 될 때 때로 믿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또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의 그 기도나 아니면 이야기에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거기에 답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뭐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다음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할 겁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보면서 나도 이런데 아브라함도 이렇구나 위로를 받으시고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궁금한 것에 해답을 얻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 것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신 것 압니다. 그런데 나의 삶을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의 계획을 또 주님의 역사하심들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권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우리가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렇게 답답한 일이 벌어지고 왜 이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는지 우리가 그걸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거짓 묻고 하나님의 주님의 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쉽게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데 때로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다 알지 못하기에 답답함과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의 것들을 주님께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기회에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께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중심 아시오니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한 것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하여 고개 숙인 우리 청년부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이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